올라서 보세요. 올라서 예. 보세요. 아, 이제 나오네. 아까는 허전머리가 다 나왔어. 카메라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유튜브로 나오니까 제가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여기 결국 뭐라 그래요?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끔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걸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인본주의 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우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출애굽기 10장 20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역경, 고난 속에서도 이적과 표적을 그렇게 보이시고 보게 하고 바로에게 그런데도 한 번에 나오잖아요. 또 보내주겠다 그러다가 또 마음을 안악하게 하니까 또 안 보내주고 왜 그런 일들을 진행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에 장자의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장자를 죽이는 일까지 왜 그런 일을 행하시겠어요? 10번의 기적.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바로 마음을 빨리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보내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한번 굳어지면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믿을 수 있을 때 그때는 표적과 기사가 아픈 사람에게 몸이 나아봐요.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면서도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우리 마음이 참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조소하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일부러 만드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 신묘막직한 그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그 모든 환경에 이끄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언약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자녀가 된 건 어떻게 자녀가 돼? 에베소서 2장에 1장 2절에 얘기하잖아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 가운데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 한번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실수가 없으세요.
그분을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지. 잠깐만 주님이 떠나시지 않을까 말이야. 내가 혹심수를 해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을까, 떠나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를 한순간도 외면치 아니하시는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이 부르짖는 고난 속에서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은, 육신으로 바라보면, 아니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국에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구원하는 게 계획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왜? 여호와인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야죠. 그들이 고난 속에서 누구를 찾아요? 부르짖잖아요. 누구에게? 우리 아브라함의 그 약속. 그게 기억나게 하셨어. 그러니까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하고 싶은 것이고 원망스러운 일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볼 수 있을 때, 그걸 볼 수 있을 때, 쭉 우리 지금 성경에서 있는 걸 지금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 있는 거예요. 십계명. 우리는 십계명을 자꾸만 십계명 중요하죠. 성경 맨 뒤에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제1, 제2, 제3 십계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맨 위에 지금 출애굽기 20장 1, 2절이 여기 십계명 주시기 전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십계명은 알아도 욕을 또 빼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래서 너무 귀한 거죠. 우리 십계명을 주신 그분, 십계명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지라도 십계명 뭐예요? 계명이라고 썼지만 십계명이 10가지의 훈시란 말이에요. 10가지 훈시, 자녀들에게 주신 10가지 훈시. 계명이라면은 너 지키려 행하지 못하면 죽고 지키면 살고,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10가지의 훈시. 어떤 훈시? 자녀들에게 너희가 지킬 줄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가 두지 아니할 줄 믿는다. 내가 네 부모를 공경할 줄 믿는다. 살인하지 아니할 줄 믿는다. 믿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죠. 10가지 훈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에 없다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성경 전체는 그래서 한마디로 들으라, 쉬어라, 들으라.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운 목적이 뭐냐면 건지운 목적이 건지운 목적 홍해 바다를 통해서 건지운 목적 홍해 바다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침례를 얘기하고 있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던 내가 내 욕심으로 이기주의로 살던 것이 이타주의로 이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그렇게 살던 우리가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그 마음으로 살기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부르신 목적은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오랫동안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의 의식으로 자기가 주인되어 살던 그것이 그 굳어져 있는 옛사람이 그게 한순간에 주님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쫓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계속 바꾸는 거예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자꾸만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거 좀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 개가 나오면 왜요? 개가 나오면 개새끼예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사람이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사람이죠. 사람이 낳으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저 여러분들은 육신에 낳은 육의 부모가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곧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저씨라고 안 부르잖아. 하나님 뭐라 그래? 아빠라고 부르잖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국적이 대한민국 육신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신령한 몸, 영의 몸, 육의 몸이 있었는데 또 신령한 몸이 있고 우리 안에 그 신령한 몸 한 아들이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져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제는 하늘 사람이에요. 두 존재를 우리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사람이 태어나면 한 살도 사람이에요. 두 살도 두 살짜리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온전케 살 수는 없지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혀서 사람으로 사는 게 뭔지 그게 동물들하고 같이 살면 사람도 못하겠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동물같이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 자녀가 됐는데 이제 어린아이라니까요. 한 살 배기. 이 한 살 배기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럴 때 장성한 분량 곧 한 살 배기 유치원 나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그리고 20살이 장성한 자가 자꾸 되면서 그래서 사람으로서 지종을 가지고 온전히 사는 것 마냥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 성수, 성장 어떻게 그럴 때 장성한 분량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케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는 것,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고 또한 내세 영원 천국도 여기서 함께 하나로 볼 수 있는 눈, 현세 천국이 내세 천국과 하나입니다. 현세 천국이 없는 사람은 내세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된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돼, 의로워져야 돼, 선을 행해야 돼, 너희의 삶이 아름다워져야 돼. 그렇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성장되는 것만큼 그 주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왔어요. 나 부끄러워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 올라오면 우리 주님께서 참 마중 나오실 정도로 난 널 너무너무 기뻐한다. 네가 나를 사랑해서 네가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올라갔는데 엄청난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이 다른 사람한테 뛰어나오시는데 자기 나한테 나와. 아니 내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천도도 만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도 가르치고 섬겼는데 봉사도 그냥 엊그저께 서울역에 한 바퀴 쭉 돌면서 그 사역하신 분들 몇 분 만나고 왔지만 어쨌든 그런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러는 주님이 저 왔어요. 뒤돌아서 쭉 보시고 너 왔냐? 제가 많은 일을 했는데 너 뭐 했는데? 귀신도 쫓겨내고 청소도 하고 이거 노숙자 사역도 하고 이거잖아. 네가 너 위해서 했지 나 위해서 했냐? 그때 네가 나를 팔아서 참 많은 일을 하더라. 그러시면 어떡할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고 원하시는 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어떤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바꾸는 거예요. 마음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마음. 그래서 참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광야길에서 무엇하기 위해서 이제는 너희의 옛사람 십자가를 못 박았으니까 이제 새 마음으로 오직 이 모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그분 안에 그분 말씀 안에 그래서 들으라는 게 쉐마 들으라. 근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 같이 또 우리 목사님들 특히 가르치는 자는 듣는 것보다 말하기 좋아하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우리 많이 있으면은 그 보면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은 우리 또 크리스천들은 뭐 말하기 좋아해서 변화 성장되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자가 낮은 자예요.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결국은 신의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 주고 어려운 역병 우리에게 왜 이렇게 춥게 밤이면 그러니까 불기둥 주시고 구름 기둥 주시고 그러면서도 또 먹을 거 없으면 만나 주시고 매실하게도 주시고 목말라 하면 반석에 물도 나오게 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어려운 역경 고난 시련 속에서 고난을 겪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고난이 있을 때만 자기를 뒤돌아보고 이 문제 이게 왜 그래 그래서 부르짖어서 찾게 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끔 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그 밑에 거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회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미암아서 가장 복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참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왜 주여 베드로가 야 주님을 만나고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게 가장 큰 은혜잖아요. 죄를 깨닫게. 근데 이 죄를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 제가 여기 우리나라에 이제 소록도면 이제 나병 환자들 제가 도번 옛날에 이제 벌써 25년 전에 갔었네요. 도번 갔다 왔습니다만 소록도 가면 지금은 이제 나병 환자들이 없어요. 저희 갔을 때만 해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계셨었는데 나병 환자들은 왜 잘 아시다시피 아픔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갔을 때도 손이 없었던 분들, 코가 없는 분, 귀가 없는 분들 전부 이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나병 환자, 문둥병.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불쌍한 게 없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러니까 왜 문둥병이에요? 가장 처참한 성경에서 왜 나병 환자 문둥병은 격리시켜서 그들만 살 수 있게 만드는지. 저와 여러분들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무슨 나병 환자? 영혼에 붙은 존재였죠. 영혼에 붙은 존재.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니까 문둥병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한 번 가까이 나가면서 가장 복된 것,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장된다는 건 죄를 죄로 자꾸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시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죄인 중에 괴수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뭐 악을 행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보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술의 말로 말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들이 그게 얼마나 더 많은지. 부모, 형제 다 우리 자녀들까지도. 부부도 다 가지고 다 상처 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다메 그들이 이제 외쳐 기도하는 게 다메 그 이제 히브리어로 내가 입술의 문둥병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입술의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입의 말로 수없이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메 내가 더러운 자입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아니 기독교가 회개가 뭔지 좀 진짜 바뀌어져야 되는데 자녀가 되지 아니했을 때의 죄와 자녀가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들의 영이 임하여져서 하나님이 참 우리 아버지인 거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인데 육신을 가지고 너희도 아플지라도 너희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너희 자녀들을 키울 때 너희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용서 안 해주는 아빠 있냐?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저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감옥에 가 있어도 우리가 용서 안 해줍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그들을 손가락질해도 나는 내 자녀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과거 이제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얘기하면서도 왜 그거를 그 긍휼하심과 그 불쌍히 여기심과 끝없이 용서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왜 보지 못하는지. 저희 여러분들은 어둠의 종이었었어요. 저희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선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존재였었어요. 하나님의 비밀 한번 봐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 나라는 사단 거짓의 아비에게 주셨어요. 사단 이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믿는 자의 믿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는 어떻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우리 안에는 이제 겉사람이 있는 이 속에서 속사람, 우리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거. 우리는 어둠 속에서 원래 있었던 존재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1살, 2살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장되게 하는 건 이 세상,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고의적인 죄,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수없이 실수하려고 해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7장에도 나와있고, 내 마음은 오직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 육신에 속한 자, 곧 내 속에서 또 다른 어둠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오라 공부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죄를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성장이 안 돼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왜? 죄를 깨닫게 되니까 아 주여, 왜? 죄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눈,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유 죄를 졌어. 그래서 돌이키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몰라. 우리 고의적으로 잘못했을 때, 육신적으로 참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눈물을 흘려 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용서를 못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안 그런데 용서는 십자가에 다 용서해 주셨고, 나는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하시고, 죄가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속에서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건데, 그래서 죄를 지우고 돌아와라. 대시바 돌이킴이란 말이에요. 돌아와라.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해요.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만 붙잡기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되어지기만 하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 성장되는 거.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어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 바꾸기 위해서. 저희 여러분들의 모든 검에 하나님이 죄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뭐라 했어요? 창세기 6장 보면 6장 5절에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그 악함을 보고 사람 되었음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이 악하다는 거지. 마음이 악하다. 그래서 전도서 4장,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우리 마음이 성령을 쫓아 살면 생명이고, 우리 마음이 육신을 쫓아 살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음 바꾸기 위해서. 무슨 마음? 새 마음으로.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기로 했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아들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주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 뜻이에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노릇해야지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면 다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 노릇해야지 자녀지.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우려하는 구습을 다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새 사람이 입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구원의 목적 새 사람 마음 새 사람 우리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만드는 게 그분의 초점인데 우리는 자꾸만 바깥을 본다고 해요. 월요일날도 우리 교회 한번 왔던 자매가 30대 중반 된 자매가 전 자꾸 기도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돕는 마음을 자꾸 주셔서 같이 한번 좀 구경하고 싶고 둘러보고 싶다고. 그래서 서울역에 몇 군데 이렇게 쭉 제가 했던 데 좀 둘러봐서 인사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마음 주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 나누고 돕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저 거기서 저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열심히 사람들 도우면서 말로 팍팍팍 잘못하면 그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겠어.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못 가지고 그들을 섬기려고 애쓰면은 그게 뭐 대단한 거 같이 뭔가 거기서 무슨 봉사하고 섬기는 게 무슨 대단한 거 같이. 주님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되기로 원하시는 거고. 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그 물질로.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저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역했다는 얘기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못해서. 두 가지가 같이 가줘야죠. 그런데도 더욱 먼저 줘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땅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지 못되는 거죠. 저 보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거기 그런 사역은 하기를 좋아하는데 마음이 옛날 제 마음 마냥. 주여.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서 수고를 하노니.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새 마음이에요.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셔야 돼요. 내가 죽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주세요?
네가 선을 행할 줄 알았는데 너 아냐. 너 죽으라고. 제가 옛날 노숙자들하고 노인분들 오랫동안 그쪽에서 섬겼으니까 야 그건 너 아냐. 그건 네가 하는 거.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너 죽으라고 계속. 아, 주님 그래도 여기서 종묘구에서 우리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섬기는데 아니 예배당 1,000만원에 80만원인데 80만원도 안 주셔. 아 1년만 잘 주시더니 그 다음부터 또 안 주셔. 원금 1,000만원까지 싹 날라간 다음에 쫓겨났지요. 주여. 주님이 이래서 공원에서는 한 1년 가까이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못 드렸고 그거 쫓겨나니까 공원에서 드릴 수 있게 해서 공원에만 또 열심히 드렸습니다만 아니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주세요? 그럼 그왜 키시지 왜 그걸 안 키셔가지고 춥다고 그래요? 아이고 진짜 그래서 잘못된 한번 잘못되기시면 되는 건데 오늘은 봄옷을 입고 오셔서 좋겠다. 한번 잘못되기시면 돼요. 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형상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면 시련은 어떤 아픔이 없으면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고난을 어떤 눈으로 보냐.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부딪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경통케 되었습니다. 걱정 많이 하죠. 생각해보세요. 올림픽에 나와서 스키 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못하는 게 없습니다. 달리기 하는데 달리기 선수들 마라톤 선수 같은 사람 우리나라 마라톤도 잘 그 우승 받았어요. 그 우승 받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금메달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금메달을 딱 영광을 돌려드리니까 박수 치죠.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영을 잘된같이 범사도 잘 되기 우리 하나님은 하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메달을 땄는데 하나님 찾는 게 일주일도 안 가네. 영광 한번 돌렸는데 너무 좋아. 사람들한테 하루 이틀 3일 지났는데 너무 좋아. 여기저기 모델 잡아가지고 여기저기 사진도 찍자고 그러니까 막 자라. 근데 갔는데 그렇게 맨날 꼭 나가면 상 못 받는데 꼭 간들간들에다가 그래서 꼴찌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도 못 받으려고 그는 와서도 모델을 준다는 사람도 없고 그는 일주일 내내 열흘 내내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는 자 되는 거예요. 그 아픔으로 누굴 찾아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걸 찾는 거예요. 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진짜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3일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그는 삶 속에서 왜 성공한 것보다 성공치 못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진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진짜 그분을 찾을 수 있으니까 진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오직 내가 죽고 주님 붙잡으면 주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거 찾기 위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달려갔지? 언제까지 번영신앙으로 달려갔지? 우리가 존재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구원받은 존재 의미가 마음 바꾸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걸 좀 적었습니다. 그거 쭉 읽고 한 장만 읽고 오늘은
다음에 하자고요. 우리는 정체성의 상실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됨이 뭔지를 잃어버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고 찾고 금식하고 작정해서 기도하면 11조 내면 뭔가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부르짖고 구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또 다시 좀 얻고 이루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다시 예수님은 우리 소유로 요술램프로 만들어서 주여 이거 해주세요라는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왕이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튼튼하게 세우시고 오직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아멘. 그분의 은혜의 영광. 우리는 범죄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게 된 것이다. 우리는 고난을 없앨 능력도 바꿀 능력도 없는 것이다. 고난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우유하게 맞듯 내가 고난에 맞추는 것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빨리 깨닫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뒤에 고난이란 생각보다 괜찮은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 순간에 그분의 섭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면서 사랑의 손길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지.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고쳐진다고 생각해 보자. 나만 알고 내 중심으로 내 것만, 그렇게 우리가 살던 우리가 이제는 이타주의, 내가 죽고 다시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냐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멀리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계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찾으면서 세상 거 알아보는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거예요. 고난이라도 한마디로 생각하기 나름이다.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자. 지금도 매 순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 그 밑에 읽고 읽겠습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임재와의 결혼식이다. 임재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고난이다. 동행자예요. 협력자고 함께하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향한다면 고난이 아니다. 주바라기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는 자. 해바라기 아니라 주바라기, 주님 바라보는. 고난도 기쁨도 삶의 행복의 한 부분이다. 고난도 기쁨도, 고통 천국에 대한 여건이다. 고난은 하나님께 되돌아가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만 열리면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리가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게. 그리고 항상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얼굴 찌긋해가지고 걱정 근심했으면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몸의 아픔도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